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아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잡히게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 다시 부임해서 와서 이제 이 바울을 이 아그리빠라는 그 분봉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은 3개 정도의 그 지역이 나뉘어져 갖고 이 분봉 왕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 분봉 왕이 있고 또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다스렸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를 불러다가 같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어 왔는데 이 사람을 신문하는데 당신도 같이 함께 하려느냐 해서 같이 그 신문 과정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도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난 체험, 특별히 다메섹에서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이 베스도 로마 총독이죠. 그랬더니 오늘 말한 것처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 취급한 거죠. 미친 사람. 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총독은 아마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로마인으로서의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이 가치관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치관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길 것이고 여러 가지가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학문, 많이 배운 것.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막 박사학위를 따고 여러 가지 지식, 나름대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의 가치관으로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일단 가졌다는 것은 당시에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다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아주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 지역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체포돼가지고 진짜 변방에 예수란 분이 뭐 옛날 수천 년부터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최근 신생 종교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저러니 미친 사람이라 한 겁니다.
아마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총독이 초대했던 그 아그리파 왕이나 또는 많은 제사장들, 귀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연찬에 모였던 파티, 축하 파티가 모였던 자리니까 거기에서 신문을 하는 거니까 법정이 아니고 그냥 그런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함께 자기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그럴 정도의 이 사람인데, 그래 쉽게 말해서 위치가 조금 더 그 지금 체포대에서 거기서 신문 받을 위치가 아니라 이 총독의 이 식탁에 앉아갖고 같이 자기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나 하고 그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돼 있느냐? 그리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해명해서 자유롭게 되려고 뭔가 좀 자기의 어떤 것을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당신이 더 감옥에 갈 것이 잘못 죽을 수밖에 없는데 더 죽을 짓을 하니까 그럼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요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탕하게 잘못하면은 물론 우리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야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지만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이 집사 저 집사 이권사 저권사 만나가면서 목사님 대접하면서 같이 만찬하면서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재밌죠? 좋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편론한다 그래요. 편론. 만나서 한담이나 하고 편론이나 하고 책망하는 말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왜 총독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그러죠. 신분이나 뭐나 충분히 얼마 자기들과 어울리면서 즐기면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노움이나 주고받으면서 웃고 식사나 맛있는 것이나 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도 아니요, 명예가 없는 사람도 아니요, 권세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사서 고생하냐는 거죠. 사서. 오늘날 예수를 성실하게 믿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그 오주로 갑니까? 미쳤지요. 의사직 버려두고 변호사직 버려두고 왜 오주로 가요? 여기서 변호사 의사면은 충분히 대접받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 바울이 무엇에 미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몰라서 복음을 깨닫지는 못해서 율법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미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복음에 미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에 미쳐서 하는 거죠. 베스도 총독에게 미쳤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그가 조롱했던 그런 미친 사람으로 보일까요? 결코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부모의 뜻을 버리고 부모님들은 좋은 직장에 내 자식이 대접받고 의사면 의사, 변호사 그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어느 부모가 저 선교에 오직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부모는 반대를 해요. 신앙이 좋지 않는 부모님 외에는 반대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러거든요. 본인의 목회가 힘드니까 그냥 내 자식이 목회하지 말라고. 옳지 않는 일이지만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를 뜻을 거역하고 다 버리두고 오주로 가서 성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보기에 다 미친 거예요, 이거는.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한번 생각을 엉뚱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우리 바울 이 사도님에게 인생을 살면서 바울 사도님이 뭔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하고 물은다면 뭐라고 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냐.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다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이렇게 저녁에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조카 하나가 서울에 사는 조카가 여자 조카인데 이제 결혼까지 했습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고 결혼까지 했는 조카가 나오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냐. 무슨 재미로 사냐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뭔 재미로 사시죠?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사십니까? 어떤 재미로 사십니까? 바울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바울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복음 전하는 재미로 산다. 내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다. 그러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한 번 그러셨거든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 보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도들이 옆에서 이제 식사할 때가 돼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러 마을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주님 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어떤 양식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게 기쁨이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새끼들 입에 고기 들어가고 흰쌀밥 들어가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다 내 새끼들에게 입속에 밥 수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의 일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재미가 되는 거예요. 왜 살아요? 나야 목회하는 재미로 살죠. 저는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섬기고 주의 일 하는 재미로 살아야죠. 세상 재미로 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셨습니까? 뭐 가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생이 아무 이분에게 낙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 보는 재미라도 살죠. 결혼했으면 가정을 꾸리는 재미라도 있죠. 그런데 뭔 재미로 사셨을까? 그게 복음 전하는 재미죠. 주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런 걸 보면 매를 맞아도 배가 그냥 씻은 듯이 나와버리고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힘들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삶? 결국에는 그거는 인생의 파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육체를 가졌고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오락이라면 오락, 그런 유흥이 전혀 없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결과는 방탕이요 파멸입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헛된 것, 흔히 말하는 게임이 됐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아이돌이니 뭐니 그런 것은 즐기기 위해 있는 겁니다. 적당히 즐기고 그냥 그거니라고 3시간, 4시간 잠도 안 자, 눈 시뻘게 가면서 잠도 안 자면서 그것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시간은 아까워 죽겠고 다른 일은 신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아까운가 봐. 1시간이 길어. 예배드리는 시간. 노는 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놀아도 잡다하면서 찬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3시간, 4시간은 막 농이나 짓거리고 그렇게 노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고 뭔가가 잘못됐지.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 뭐 즐겁게 유흥도 좀 하십시오.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통제가 돼야 되죠. 내가 통제가 안 된다? 그건 중독이 된 겁니다. 중독이 되면 통제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방탕의 경우. 내 자신, 인생이 파괴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잘못된 거다,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갖고 날마다 뭐 그거 다 알아서 뭐하게. 그거 빠져가지고 날마다 근데 손에 놓질 않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5년, 10년 뒤에 참혹한 현실이 기다릴 겁니다.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만 빠져 살면. 그걸 알아야죠.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분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그 첫 번째 누가 미쳤다고 들었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미친 사람이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면 바리새인들을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알세불에게 미쳤다, 귀신에 들렸다. 예수님에게 그런 겁니다. 네가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지.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 하는 소리입니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찌 그런 사람들 말 듣냐. 예수님이 먼저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말장이라는 그런 조롱까지 받았죠. 하도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장이 조롱이죠. 조롱.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지.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참 말 많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는 어쩔 줄 몰라도 말장이다, 귀찮다, 그런 조롱과 핍박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게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복음을 전하다니까 말장이라고 그러고
자꾸 전도하면 귀찮다고 타박하고. 이게 무슨 일이? 의를 위해서 지금 핍박받는 것 아닙니까? 그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그자가 복된 거죠. 나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껏 얻기 위해서 그걸 벌려고 핍박받고, 그거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죠. 그것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섬기기 위해서, 그러다가 핍박받는 거, 힘들어지는 거, 조롱받는 거,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으로 열심히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도 미쳤다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정서인 집사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갔더니 시험으로 갔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 싸우려다 미쳤다고 생각했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는 시험 봤어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는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 저 사람 나하고도 똑같네? 생각이 똑같네.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주고 의기가 통합이 되고 마음이 맞고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재미있고 편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가까울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너무 먼 거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굉장히 좀 어려워야 됩니다. 불편하고. 그게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그거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믿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름만 예수로 부르고 이름만 하나님 부르지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나의 배를 위해서 했던 열심 아닙니까? 우상 숭배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어떤 영적인 일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그런 영적인 것에 미쳐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빠져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빠져야 됩니다. 여기. 정말 가치 있는 일에 거기에 미쳐야죠. 빠져야죠.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이 안 됐을 때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순국 열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헌신했습니다. 외국노 이완용 같은 자들이 비하면 미친놈이죠. 그 사람들. 저것도 뭐 나라 망했는데 뭘 나라가 망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뭐 어떻게 이 나라가 독립을 한다고 생명까지 바쳐? 이제는 적당히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거기나 잘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건 세상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 그거 뭐가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가치관이라면 그건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치 있는 가치관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교회를 돕는 일, 섬기는 일. 교회에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치관을 가지시고 사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거기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중보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마다 멘토가 되주는 거죠.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 박혀있는 바울을 불러라.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 나라 가기 전에 내가 사람 하나의 표 정말 세워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죠. 그런 일들에 빠져봐야죠. 교회를 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돕는 일, 어딘지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일은 내가 그냥 그런 일들에 우리가 빠져봐야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일,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에 주인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한번 빠져보고 그 일에 미쳐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가 빠지고 미쳐보려면 이제 미친다는 의미로 말씀을 정리를 좀 해야죠. 미친다는 것은 안 좋은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미친다는 그 의미가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걸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가로 열고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인데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미친다는 말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친 겁니다. 뭔가의 힘에 의해서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세나 세상 명예 욕심, 어떤 인간의 쾌락적인 그 욕심에 붙잡혔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냐? 그 차이죠. 어느 쪽으로 미쳤냐? 세상에 미쳤냐? 주님께 미쳤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 미쳤느냐? 도박에 미쳤느냐? 그런데 어떤 거에 의해서 꽉 붙잡혔다는 거예요. 도박에 붙잡힌 사람들은 도박에 미친 것이고 즐기고 노는데 유흥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게 미친 것이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니 함께 이 말씀 합독합니다. 신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무엇에 붙잡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에 미쳐봐야 시편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서 그냥 또 다른 말씀도 이 말씀 저 말씀 연결되면서 깨달음이 계속 있어지고 그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일에 붙잡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는 어떤 힘에 강력한 일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의해서 내는 사는 거예요. 그 힘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끌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에 붙잡혔으니까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삶의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고 내가 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또 붙잡혀서 무엇 때문에?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일에 붙잡히면 누가복음 8장 27절 29절 보면 그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 붙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겁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죠. 완전히 미친 거죠. 우리가 악한 것에 붙잡히면, 육적인 일에 붙잡히면요, 이 사람같이 됩니다. 걸어서 광인같이 돼요. 또 그런 것에 미친 사람에게 귀신이 들거든요. 귀신이 좋아하니까. 귀신은 어두움을 좋아하고 지저분한 것 좋아하고 죄 짓는 것, 거기는 귀신의 놀이터거든요. 귀신이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자꾸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짓을 해보십시오. 귀신이 좋아합니다. 나하고 놀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을 문제는 이렇게 악한 것에 붙잡혀버리면, 육적인 것에 다음에는 스스로를 통제를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하게 귀신이 딱 들려버리면 나를 통제를 못해요. 내 안에서 귀신이 끌어가는데 내 안에 내가 자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귀신 축사하는 간증들 들어보면 묻는다잖아. 너 이름이 뭐냐? 귀신이 이름이 있다고 그러잖아. 축사에서 나가고 그 안에 있는 내 개인의 내 자아는 그 귀신에 딱 눌려가지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아니 정상적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 무덤가에 거하고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육체를 입었는데, 자기 몸을 찍어서 자기 몸을 상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좋아서? 내가 한 일이 아니죠. 내 안에 귀신이 하는 일이지. 중독이 그렇게 됩니다. 계속 게임에 중독돼 보세요. 계속해서 유튜브나 그런 것들, 악한 것들 중독돼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무덤가에서 거하고 그렇게 다음에는 뭐라고 할 겁니다. 스스로 통제 못하죠. 중독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이렇게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말씀에 붙잡힌 이 바울이 오늘 29절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그래서 총독이 너 미쳤다. 그러니까 당신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총독이 하는 당신뿐만 아니라 뭐 아그리파 왕도 포함이 됐겠죠. 당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있는 고관 대적 그 지금 파티 석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로 합니다. 이게 뭔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의 삶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불쌍하다. 저렇게 잘 배운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도 우리와 같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저 꼴이 뭐야? 미쳤지? 다 저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바울이 후회를 했습니까? 맞아.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즐기지만 너희들 인생은 내 인생이 더 낫다. 확신이 없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회가 많으면 그거 불행한 겁니다. 큰 불행입니다. 후회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스스로 앞에서든지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후회가 없어요. 내 병 들고 아파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 뒤로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힘들고 아팠지만 내가 그래도 옳은 길을 걸어왔지. 후회가 없어야지.
뒤로 돌아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것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야죠.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는 없어야죠. 그렇게 살아가야죠.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영적인 일에 붙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게 되면 이 땅에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련이 없죠. 미련이 없으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미련이 있으면 후회가 있습니다. 부러우면 진 것이라고요. 그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진 것이라고. 아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 영적인 일에 붙잡히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잘 살아서 부러워. 나는 저거 못 가졌는데, 나는 저런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도 없는데, 나는 저런 좋은 것도 없는데, 나는 저걸 가보지도 못했는데,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부러워 죽겠어. 그게 아주 영적인 붙잡힌 사람 아닙니다. 후회가 없어요. 시원하죠.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신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붙잡히면,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도 붙잡히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말씀에 아직 안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그게 붙잡히면 이것이 전부야. 이것이 복음이 전부입니다. 맞아. 어떤 것을 말해도 복음이 전부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렇게 붙잡혀야 돼요.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말로는 꽂혔다고 그러죠. 꽂혀야 됩니다. 말씀에 꽂히고, 기도에 꽂히고, 예배에 꽂히고, 찬양에 꽂히고, 뭔가 영적 꽂혀야 돼요. 딱. 붙잡혀야지.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하고 그런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바울은 누구보다 스스로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했다. 당시에 율법에 열심히 했죠. 정말 율법에 열심히 했던, 말씀에 붙잡혀 열심히 했던 이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치면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나는 왜 은사를 못 받습니까? 나는 간증 들은 사람 보면 부럽긴 부러운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을까요? 아직 완전히 붙잡히지 못한 겁니다. 열심히,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살았는지.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키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계집종, 귀신 들린 종이 막 귀찮게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그 소문 듣고 이제 제사장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사장에게. 그들이 와서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본 겁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을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니 그냥 그리고 아우들을 귀신 들인 사람이 잡아갖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키가 뭐라고 말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 귀신이 더 잘합니다. 사람은 속은데요, 우리는 속을 수가 있죠. 열심히 하면, 외식적으로 하면, 열심히 저렇게 하니까 당연히 믿음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압니다. 귀신이 더 잘합니다. 스교의 아들들, 너희들이 뭐 이게 누가 예수 이름 말해?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귀신이 그러는 거죠. 나 바울도 안다. 넌 놈은 뭐냐? 그런데요, 귀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압니다. 이분이 정말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허상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압니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뭐 잠깐만에 알 수는 있지는 않지만 쭉 오래 지나고 같이 직장 동료라든지 그러면 압니다. 이 사람 말을 표현 않지만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판단 안 한 줄 아십니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핍박을 딱 그쳐버립니다. 자꾸 건드려보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뭐 건드려보고, 남자들에게 술 권하고 뭐 권하고 자꾸 건드리고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안 건드려버립니다. 압니다. 어설프니 붙잡히지 않고, 어설프게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짓밟히는 거죠. 가지고 놀고. 오늘 사도행전 26장 31절 32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나니까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러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언제 바울이 나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요, 살려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변명한 겁니다. 이미 3차 전도에 오고 귀환하는 도중에요, 각 에베소라든지 이런 곳에마다 갈 때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가지 마십시오. 기도해 보니까 가면은 환난을 만나고 있다고 했으니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가겠다. 그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나 주를 위해서 순교할 마음이니까 그러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결과가 확실하게 그들 말대로 예수께 미쳐가지고, 아니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을 이야기하니, 죽을 짓만 하니, 그래 죽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만 호소하지 않았다면, 황제에게 주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풀어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고인들이 미쳤다고 해놓고도 그래요. 너 미쳤다 그러잖아요. 인정을 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예수님에게 붙잡혀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처음에는 미쳤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사는 낙이 대체 뭐냐, 조롱할지 모르지만요, 후에는요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일에 붙잡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좀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아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라.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목사지만 말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말씀에 붙잡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옛날부터.
말씀에 붙잡힌 거 미친 것이라면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설 미쳤다. 좀 더 확실하게 미쳐야 되는데 더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설 미친 거죠. 자, 성도님들,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우리의 훌륭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육신의 즐거움, 재밌는 것, 무엇이 재미있고 재미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정도 없고 놀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첫째는 주를 위해서고 둘째는 내 영을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자신의 영을 위해서. 그런 결단이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에 거룩한 일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주의 백성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